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5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편지 한 장으로 우리아에 대한 차도 살인을 시행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제기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의 수도 라빠로 보내고 다윗이 왕궁에 있던 어느 날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 동침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윗이 밧세바의 임신을 어떻게 하든 은폐해 보고자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한 계획은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행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급기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암몬과의 전쟁 상황을 이용해 우리아에 대한 차도살인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를 전쟁 중 최전방으로 보내 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도록 합니다. 요압을 통해 편지 한 장으로 감쪽같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선지자 나단은 왕 다윗과 대립을 선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존재의 이유이지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할 때에는 다윗 왕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죄 없는 우리아를 차도 살인하자 그 사실 밝히기 위해 왕과 대립을 선언합니다. 왕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십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왕 다윗이 제사장 나라 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나라의 왕들의 견주어 보면 다윗의 잘못은 죄의 범주에 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나라 법은 제사장 나라의 측량대에 의해서 다윗의 잘못을 계측합니다. 때문에 다윗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무고한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에 대한 판결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둘째, 다윗도 아내를 빼앗긴다. 셋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 여기서 놀라운 일은 다윗이 말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어떤 변명도 없이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이 우슬초 정결시로 하나님의 용서의 기적을 노래합니다. 우슬초는 벽이나 담 위에서 자라는 향기가 짙은 박하가의 식물입니다. 우슬초는 애굽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때도 사용되었고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를 접촉한 사람을 깨끗이 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우슬초 정결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며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제사자의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 곧바로 자신의 재앙을 인정하고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나라는 1인칭 주어를 무려 32회나 사용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의 이런 진실하고도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것은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다윗의 목숨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첫 아이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아들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다윗으로 불린 이유는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임을 교훈해 줍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초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이짝을 그 위에서 던짐에 그가 벳벳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도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켜서 하되 앙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2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길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하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다디아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황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다리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길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51편 말씀.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군사들만 보내고 왕궁에 머물다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편지 한 장으로 밧세바의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집으로 오게 해서 밧세바와 동침케 해서 임신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동료들이 전쟁터에 싸우는데 어찌 집에서 잘 수 있겠느냐. 결국 편지를 보내서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죽이는 것을 차도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아를 전쟁 중 제일 앞장서서 전사할 수 있게끔 아무도 모르게 전쟁 중 죽은 것처럼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왕과 협력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에게 경고하는,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대립해야지 되는 선지자, 그 존재의 이유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행한 모든 일들을 밝히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지요. 나만 그렇냐? 다른 사람 다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51편처럼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하나님 용서의 기적을 노래한 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은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짐을 교훈하게 되어지는, 가르치게 되어지는 좋은 샘플이 되기도 한 거지요. 무엇보다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지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 범죄 그리고 회개, 용서함 받은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소통할 수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소통하게 되어졌다. 이 관계를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되어지겠지요. 물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용서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지산 성결인대회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 일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 강사님을 오시는데 강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지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저녁 8시입니다. 함께하고 또 내일 아침 8시 허연무 내과 앞에서 출발합니다. 성막센터 순례하고 또 물향기 수목원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부터 연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동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